당신은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한 채 삶이라는 거대한 장기판 위에서 조용히 움직여 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규칙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이미 게임 안으로 던져진 사람처럼 당신은 패턴을 반복하고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하고 다시 같은 길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내가 내린 이 결정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두려움들은 정말 내 것이 맞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목소리, 사회의 그림자, 집단적 무의식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이 질문을 피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자신의 가슴 한가운데에 놓고 조용히 응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통 대부분은 보지 못한 채 계속 플레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칼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그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시작되는 지금 당신은 아주 조용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익숙한 삶,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패턴, 반복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낯설지만 깊이 끌리는 어떤 진실, 당신의 영혼이 오래전부터 부르고 있던 침묵의 방향이 있습니다. 깨어나는 과정은 눈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혼란스럽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딱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 그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그 갑작스러운 질문들은 모두 하나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는 이전의 작은 틀에 머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결코 다시는 하지 않는 7가지의 게임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디에 갇혀 있으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도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조용히 듣고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울림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보이는 순간 게임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의 게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오래된 환상입니다. 이 게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더 필요하다는 속삭임에 사로잡힙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시간. 그리고 그 속삭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조종합니다. 마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바닥 없는 그릇처럼 우리는 끝없이 추구하고 또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게임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부족함은 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심리적 구조물이라는 것. 칼 융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자신의 무의식 구조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오래된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다면 세상은 언제나 모자라고 위험하고 위협적인 곳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선 속에서는 아무리 성취해도 부족함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이 게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게임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깊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부족함이라는 환상은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풍요는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저항을 멈출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막고 있는 손을 풀어주기만 하면 이미 충분한 모든 것이 흘러들어옵니다. 이 게임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조용한 확신이 자리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단순한 문장이 인생 전체를 재구성합니다. 부족함의 그림자는 빛을 만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비롯됩니다. 비교의 게임은 우리를 가장 조용하게 파괴하는 환상입니다. 이 게임은 누구도 이길 수 없으며 시작하는 순간 이미 패배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현실을 보지 않고 왜곡된 그림자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 두려움, 흔들림, 밤의 고요 속에서 들리는 진짜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신이 보는 것은 오직 편집된 모습입니다. 세심하게 선택된 이미지, 꾸며진 성공, 드러나지 않은 고통, 그들의 무대와 당신의 무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대 뒤편과 그들의 무대 조명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는 환상 중 하나가 타인의 삶이 더 완전해 보이는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투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에서 우리가 잃었다고 느끼는 조각을 투사하고 그 투사가 다시 우리를 상처 입힙니다. 비교는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이 게임을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데 집중합니다. 비교는 사라지고 진정성만 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에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깊이 신뢰합니다. 누군가 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이 선택한 고유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정확한 속도와 흐름이 있습니다. 비교의 게임에서 벗어날 때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길 위에 있다. 이 한 문장이 비교가 남긴 상처를 치유합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의 버전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깊이로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은 현대 정신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무엇이 될까, 언제 이루어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 속에서 살며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현재는 점점 흐려지고 삶의 생생한 감각은 먼 배경음처럼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이 게임이 사실 마음을 잠식하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미래의 자신을 투사할 때 실제 삶과의 연결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따라갈수록 멀어집니다. 당신은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치 미래가 삶의 구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언젠가는 행복할 것이다. 언젠가는 안정될 것이다.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계획하되 미래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습니다. 계획은 손으로 하되 삶은 가슴으로 삽니다. 미래는 방향일 뿐이고 지금 이 순간은 길 그 자체입니다. 미래에 집착하면 삶은 긴장으로 굳어지고 현재에 존재하면 삶은 부드럽게 흐릅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때 당신은 갑자기 평온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숨, 지금의 천, 지금의 감정, 지금의 선택,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이 진짜로 가진 전부이며 동시에 당신이 가진 모든 것입니다. 미래를 좇는 깨끗 없이 자신을 고치려는 욕망은 현대 인간이 가장 쉽게 빠져드는 미묘한 환상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나아져야 한다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이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이 게임은 성장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칼 융은 인간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외면할 때 끝없는 보상 추구와 자기 개선 강박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바꾸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가적인 것을 덧칠합니다. 더 가진 척, 더 괜찮은 척, 더 발전한 척. 그러나 존재의 진실은 덧셈이 아니라 오히려 뺄셈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역할을 벗겨낼 때 가장 깊은 자아가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진짜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성장은 결과가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억지로 자신을 갈아내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아를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로잡으려는 강박을 멈출 때 비로소 존재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강물이 스스로 흐르듯 꽃이 스스로 피듯 당신도 억지로 그 무엇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씨앗을 품고 있으며 그 씨앗은 억지 성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드러남 속에서만 생명을 얻습니다. 완벽해지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인간은 처음으로 평화를 배웁니다. 당신은 결함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본질의 빛을 찾아가는 여정 중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라질 때 내면은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울림을 들려줍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삶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이라는 이름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매달리는 마음이야말로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스스로를 탓하고 비교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적 혼란은 단 하나의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칼 융은 인간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이미 완전함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취를 통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존재로서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회복할 때 완전함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결과 중심적 사고는 이미 완전한 존재가 스스로를 불완전하다고 오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행동은 예술이 됩니다. 아이가 모래성을 쌓을 때 완벽한 성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모래가 무너져도 다시 쌓으며 그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놓아버리고 과정 속의 생명력을 바라봅니다. 할 일을 하되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 강박적으로 예측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더 큰 지혜가 흐르게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욕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위는 당신의 것이지만 그 결말은 삶의 것임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존재의 힘은 원하는 결과를 억지로 끌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집착 없이 방향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갈증이 사라질 때 현재 순간의 미묘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삶은 자기만의 완벽한 타이밍을 드러냅니다. 분리의 게임은 인간 고통의 가장 오래된 환상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자연과 세계와 심지어는 자신 안의 여러 부분과도 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외로움을 만들고 두려움을 만들고 경쟁을 만들며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혼자다라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이 환상이 얼마나 취약한지 봅니다. 분리감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집단 무의식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몸을 가졌을 뿐 하나의 바다를 구성하는 다양한 파도와 같습니다. 각자의 모양과 리듬은 다르지만 근원은 하나의 물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이 진실을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타인의 눈을 볼 때 자기 안의 한 조각을 봅니다. 타인의 상처를 볼 때 자신의 오래된 고통이 울립니다. 이것이 분리가 환상이라는 증거입니다. 분리의 환상을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방어합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자신의 몫을 챙겨야 하며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분리가 사라진 마음은 방어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존재와의 연결 속에서 이미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연결은 상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의미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연결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깊은 본질을 발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자신을 더 큰 생명력의 일부로 느낍니다. 나무가 숲의 일부인 것처럼, 강물이 바다의 일부인 것처럼 이러한 감각은 연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삶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국 서로를 통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분리라는 게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연대의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삶의 무상함과 싸우지 않습니다. 변화는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사랑이 끝날까 두려워하고 기회가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순간을 붙잡으려 하고 멈추려 하고 영원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흐름이고 흐름은 멈추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영원히 붙들고 싶은 순간조차 흘러가야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영혼이 변화를 통해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순간들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태어나고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것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아가 깨어납니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은 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변화를 통제하려 할수록 상실의 고통은 더 깊어지고 시간은 더 빠르게 우리 손가락 사이로 흘러갑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더 깊고 더 완전하게 만드는 깨달음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노을이 감동적인 이유는 사라지기 때문이며 삶이 소중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영혼은 이 진리를 고통이 아니라 은총으로 느낍니다. 잃어버림 속에서도 성장하고 끝맺음 속에서도 길을 발견합니다. 삶의 모든 변화는 우리를 해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넓은 마음으로 이끌기 위해 찾아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이라는 축복 속에서 완전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임페르마넨체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맡기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삶을 바꾸기 위해 격렬하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본다는 행위를 통해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빠져 있었던 모든 게임들, 부족함, 비교, 미래 집착, 끝없는 자기 개선, 결과에 대한 집착, 분리의 환상, 그리고 무상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그것을 본다면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심지어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는 것 자체가 잠금 장치를 여는 열쇠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의식이 확장되는 순간 과거의 패턴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게임을 인식하는 순간 그 게임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환상을 인식하는 순간 환상은 당신을 묶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시간은 더 이상 당신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삶을 고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삶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고쳐야 할 것은 삶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함이 아닙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감정들조차 당신을 일깨우기 위해 나타났던 메신저들이었을 뿐입니다. 보는 순간 자유롭습니다. 놓는 순간 가벼워집니다. 지금 여기 머무르는 순간 당신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집에 와 있습니다.